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멸망받을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전멸되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 정세를 아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서 멸망받을 자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3절과 4절에 예루살렘 왕은 여러 왕들에게 기브온을 치자고 했습니다. 5절에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를 대적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공격하고 마귀가 괴롭힐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이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으로는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모이면 강해집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도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성도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는 밤새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기습 작전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는 추격하고 크게 무찔렀습니다. 15절에 그리고 무사히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는 우리가 원수 사단을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깁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져서 도망치다가 주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와 더위가 물러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해서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도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전쟁이 더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이 되면 북괴군이 쳐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어 주셔서 계속해서 적을 섬멸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원수 마귀를 멸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 계획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